우리가 어떤 일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정년 퇴직한다는 것은 참 가치가 있고 복된 겁니다. 그 많은 세월과 시간 가운데 난관들이 많았을 텐데 그 난관들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난관을 극복하는 힘은 어디로부터 왔기에 정년을 퇴직할 수 있었을까요? 마라톤 1등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마라톤은 많은 사람들이 완주 자체에 의미를 둡니다. 완주 자체가 너무 귀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마라톤 과정 가운데 난관이 다가올 겁니다. 몸의 아픔, 호흡의 가쁨, 그만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 그런데 이 난관을 극복하는 힘은 도대체 어디서 올까요? 기술이 있고 재능이 뛰어나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지식이 있고 지능이 있으면 그것이 난관을 극복하는 힘이 될까요? 롱런을 한 사람들, 그리고 탑 클래스를 유지했던 사람들을 찾아보면 공통점이 나옵니다. 그들에는 어떻게 그 난관을 극복하고 결국에 그 자리, 롱런의 자리와 그 탑 클래스 자리를 유지하게 됐든가. 놀랍게도 기술이 아니었고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지식과 지능이 아니었습니다. 롱런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기초가 튼튼했기 때문이고, 탑 클래스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결정적으로 태도에 있었던 겁니다. 지식과 재능이 아니었고요, 기초와 태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활 하루 한 번 잠깐 할 때는 반짝이는 지식이나 재능이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을 롱런을 하고 결국에 내가 꼭 승리하기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수많은 난관이 다가오는데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바로 기초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기초를 아무리 강조해도 이것만큼은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올해는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초가 튼튼하고 견고해지는 복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기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예배이어야 하지요? 오늘처럼 이렇게 추운 날, 얼마든지 집에서 편안히 쉴 수 있는 날인데 왜 여러분은 예배 드리러 나오셨습니까? 만약에 옆에 있는 이웃이 당신은 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변을 하고 싶습니까? 왜 예배이어야 하죠? 내 인생의 예배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나는 왜 예배이어야 하죠? 우리가 왜 예배이어야 하는지, 예배를 이야기하기 전에 예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신은 존재하는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객관화해서 신이라고 여겨봅시다. 여러분, 신은 존재합니까? 신의식입니다. 신의식. 사람은 이성으로 신을 의식할 수 있을까요? 크리스찬이 아닌 또는 어떤 타 종교인이 아닌 비종교인들은 신이라는 존재를 의식할까요? 종교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신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만물을 주관하는 그 많은 주관, 그 감추인 세력이 있다는 인식이 존재했습니다. 감추인 세력입니다. 그것이 사람은 누구인지는 잘 모르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감추인 세력이 있고, 사람은 그 감추인 세력에 그 강한 힘을 의지하고 싶고 또 그 감추인 세력의 진노를 피하고자 달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많은 다양한 종교 행위가 나타났고, 우리 민족 또한 수많은 점의 문화들, 달만 봐도 절을 하고 해만 봐도 절을 하고 높은 바위만, 큰 바위만 봐도 절을 하고 그렇게 절을 했던, 이렇게 섬겼더니 많은 것이 감추인 세력에 대한 나타났던 종교적 행위들이었던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람들은 신에 대한 의식, 신의식이 본성적으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교를 분류할 때 이런 말이 있죠. 당신은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느 종교입니까? 그럴 때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무종교. 이것은 실은 무종교는 비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비이성적인 답입니다. 정말 이성이 있다면 그가 종교 생활을 전혀 기독교가 아니라 불교가 아니라 어느 종교를 갖지 않을지라도 사람은 본질적으로 신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신에 대한 거론과 논리를 가져보는 것이고 내가 믿는다 안 믿는다는 개념을 가져보는 겁니다. 그 자체가 이미 신이 있는 겁니다. 무종교라는 것은 자기의 그 비이성적인 무지함을 스스로 드러내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문제는 이런 겁니다. 감추인 세력이 누구인지를,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신의식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게 됩니다. 아, 어떤 존재가 있구나.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인지를 참 알 수가 없는 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임을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에게 있는 그 우둔함이 마치 비늘이 벗겨지듯 비로소 벗겨지고, 아,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이분이 온 우주를 만들고 나를 지으시고 지금 또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를 만나고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란 이런 겁니다. 예배란 그분, 내가 교회를 만나기 전에 내가 인간으로 존재하면서 갖게 된 신의식,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게 되고, 그래서 예배란 이런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앞에서 살게 되는 것이 예배인 겁니다.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원래 인간 시작과 더 함께 예배가 있었을까요? 예배는 어떻게 시작됐죠?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는 예배 행위가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에덴 동산에서는 예배가 보이지 않습니다. 에덴을 상실하면서 하나 나타나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예배였습니다. 왜 에덴에서는 예배가 없었을까요? 에덴 동산이란 그 자체가 하나님 아니었고 어디를 가나 하나님 보이는 곳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 에덴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상실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를 잃어버렸다는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하나님 없는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뜻인 겁니다. 오늘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은 그 인생 안에 이미 에덴이 다시금 회복되었고 시작되는 사람인가 하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어떤 지식과 어떤 부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아직도 하나님을 찾지 못한 상실 가운데 있다면 그는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런 겁니다. 상실한 하나님. 에덴 안에 있을 때는 예배가 없었는데 에덴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상실했을 때 상실한 하나님을 다시 찾음, 상실한 하나님을 다시 찾음에서 기원된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는 예배가 있을까요? 천국에는 예배가 있을까요?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없습니다. 모순 같은데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없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천국 예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도 예배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예배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왜 혼란스러운가 하면 용어가 정리가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표현하고 있는 이 예배는 용어가 좀 더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용어가 정리되지 않으니까 개념 정리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다시 찾음의 예배가 있습니다. 상실한 하나님을 다시 찾는
하나님을 다시 찾음의 예배, 그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는 천국에 없습니다. 천국에는 하나님을 다시 찾음의 예배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음의 예배는 여기는 반드시 희생제사가 필요하고, 여기는 복음이 필요하고 설교가 필요합니다. 천국에서는 더 이상 설교가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더 이상 희생제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찾음의 예배는 천국에 없습니다. 근데 천국에 있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연합됨의 예배입니다. 원래 에덴에 있었던 그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됨의 예배. 그래서 이 예배에는 찬양만 있는 겁니다. 이 예배는 설교가 없습니다. 이 예배는 희생제사가 없습니다. 이 예배는 복음 선포가 없습니다. 이 예배는 찬양만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예배가 있는데 온통 천군 천사들과 거듭난, 그리고 승리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됐다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찬양입니다. 예배 때도 찬양이 많아지기를 바라고요. 찬양은 내가 안다 모른다가 아닙니다. 내가 아는 것을 부르고 모르면 안 부르고, 찬양은 곡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하나가 나의 신앙 고백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여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복음성가가 많았어요. 사람을 노래하는, 근데 진짜 찬양은 하나님을 노래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연합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그냥 예배는 정해진 시간에 어떤 특정한 건물 속에 들어오면 예배일까요? 수영장에 가도 준비하고 갑니다. 하루를 여행을 가더라도 준비하고 갑니다. 수영장에 가도 준비하고 가는 사람들인데,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를 하러 오면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그냥 몸만 오지 않았습니까? 수영장에 가면서 몸만 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행을 가면서 아무것도 준비 없이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에 나오면서 무엇을 오늘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셨습니까? 예배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예배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는 말이 실은 논리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 아니고요.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가 맞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음에 그보다 더 근원적인 존재이기, 계시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십니다가 맞습니다. 하나님은 계세요.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상실합니다. 하나님을 상실합니다. 그런데 상실한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찾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고요? 내가 하나님을 다시 찾고 싶어도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나올 길과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렸고 내가 하나님을 상실했습니다. 이제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지만 내 힘으로,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재능으로 하나님께 나올 길과 방법이 전무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십니다. 죄가 1도 없으신 분입니다. 완전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죄가 없으면 가능합니다. 근데 사람은 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올 길과 방법이 없습니다. 나아가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됩니다. 못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 하나님이 스스로 제시하시고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가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상실하고 에덴을 떠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길을 그때 열어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에덴을 떠나게 된, 추방당하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옷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가리다라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자신을 가려야 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 전에는 가려야 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가리지 않아도 아무것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가려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죄입니다. 요즘 저는 그것을 걱정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너무 잘생겨지고 예뻐진 거는 맞는데 너무 비슷해진 것 같아요. 아버지가 다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다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그래요.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저 사람 같고 저 사람이 이 사람 같고 어쩜 이렇게 똑같아요? 제가 그분들의 아버지를 한번 보고 싶어요. 아버지도 진짜 다 비슷하신 분들인가? 분명히 다를 것 같은데 이 연예인이나 저 연예인이나 비슷하고 그 옆에 있는 연예인이나 비슷하고 이 남자나 저 남자가 비슷하고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은 나중에 천국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 알아보실까 봐. 너 누구냐? 나는 너를 이렇게 안 지었는데 넌 누구냐? 이렇게 하실까 봐 걱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너무 가려야지만 내가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안 가려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흰머리가 나면 흰머리가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주름이 생겨도 그거 자체가 부끄럽지 않은 속이 강건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약하면 자꾸 가리고 싶어지고요. 덧칠하고 싶고요. 가면 쓰고 싶어져요. 그것이 그만큼 내가 내면이 없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가리시는데요. 가려주셔요. 무엇으로 가려주시는가 하면 죄를 가려주시는데 가죽이라 그랬죠. 여러분 땅 파면 가죽 나오나요? 땅 파면 칡이 나옵니다. 땅 파면 가죽 안 나옵니다. 가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어떤 생명을, 동물을 희생시켰다는 뜻입니다. 희생시키고 그의 껍질을 벗긴 겁니다. 가죽옷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리기 위하여 또 다른 동물의 희생이 있었고 피가 흘려졌다는 겁니다. 그 짐승의 피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하나님이 가려주신 겁니다. 이것이 가죽옷인데 가죽옷에는 놀라운 영적인 예배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나옴에 있어서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대속의 원리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을까요? 죄인인데 못 나옵니다. 절대 못 나옵니다. 어떤 목사도 스스로 못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대속입니다. 대속. 그 대속에 대해서 레위기에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이 다 온통 대속의 원리입니다. 레위기가 시작됩니다. 레위기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께 돌아옴이 예배인데 스스로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대속을 통해서 돌아오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레위기 1장 2절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다, 이것을 희생제사라 부릅니다.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다,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다. 히브리어로 보면 예물이 고르반이고 드리다가 그 명사형의 동사입니다. 코르바입니다. 코르바입니다. 여호와께 코르반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코르반이나 코르바라는 것은 원래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가까이 나아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희생제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희생제사로. 희생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다라는 뜻입니다. 희생제사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죄인이 비로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잃어버린 길을 되찾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물을 드리다는 것이 금과 음을 드리는 것이 실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무엇인가가 대신 죽었어야 되고 대속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생제사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였어요.
잃어버린 길을 하나님께서 내셨는데 그것이 희생 제사였어요. 오늘 우리들이 그 예배하다라고 그러죠. 예배하다는 그 말은 희생 제사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다입니다. 하나님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올 수 있는가? 희생 제사를 통해서입니다. 희생 제사를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께 비로소 나올 수 있는데, 희생 제사라는 것은 단순히 제사 의식이 아닙니다. 대속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저 짐승이 대신 죽고 저 짐승의 피로 내 죄를 대신 덮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 희생제사는 장차 예수님이 하실 모든 구속의 사역을 예표하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 왜 하나님은 희생제사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기에 두 가지 그 중요한 영적 원리를 레위기 17장 11절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생명의 원리입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고 생명이 죽음을 다시 살리는 생명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가 대속의 원리입니다. 생명이 육체의 피에 있는데 이 피가 죄를 속한다는 겁니다. 짐승의 피가 그 피를 보고 주님께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을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결코 이것이 실은 효력이 있지 않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열어주신 겁니다. 열어주신 겁니다. 짐승을 100마리 잡는다고 내 죄가 없어지지 않는데 주님께서 그 피를 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도록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예배라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죄가 처리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살면서 아무리 돈을 받는다고 그냥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죄가 안 지워집니다.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착하고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을까요? 못 나옵니다. 죄가 안 지워집니다. 안 지워집니다. 선행을 한다고 내 죄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 예배인데, 예배는 어떻게 드리냐고요? 오직 희생제사, 대속을 통해서, 피, 대속을 통해서 하는 가능해요. 그럼 그 대속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오늘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면 주님은 성목요일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신 고별 설교가 14장부터 시작됩니다. 14장,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마가 다락방에서 세족식을 하신 다음 하셨던 고별 설교이고,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적 기도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시고 18장에 겟세마네로 예수님은 가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이 밤이 가기도 전에 체포를 당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하신 첫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가 5절부터 보면 4절부터 길이란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5절에 도마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때 주님의 답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다. 나를 통함으로 내가 길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세 번째 8절에 빌립이 질문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봄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 고별 설교의 시작이었는데, 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 갈 수 있고 나를 봄으로 하나님을 볼 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버지께로 오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오다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예배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성실함이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 오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어떤 우연한 사건이거나 어떤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내 죄를 덮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셔서 예수님 대신 피를 흘리신 겁니다. 대신 피를 흘리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고 길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신 겁니다. 어떤 길?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길.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리는 길, 예수님이 대속 희생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라 말씀하셨어요. 왜 진리인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만나고 나면 그때부터 사는 삶이 있고 그때부터 보이는 영적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 전에는 사람들은 팩트 이야기합니다. 사람 자녀를,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거짓으로 키우는 부모가 있나요? 열심히 키우는데 잘못 키웠잖아요. 돌아보면 알잖아요. 아, 내가 참 잘못 살았구나. 내가 참 잘못 키웠구나. 그 당시에는 사실대로 키웠는데. 그러니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사람은 참됨이 없습니다. 그냥 거짓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할 뿐이지 나중에 가보면 압니다. 아,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내가 참 거짓에 속았구나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생기고 내 인생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자가 되고 나서부터 내가 순례자로 살아가면서부터 모든 것이 다시 정렬됩니다. 그때부터 진짜 무엇이 참인지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이라 말씀하셨고 진리라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생명인가?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길, 예배가 가능해지기 시작하면 비로소 그때부터 살게 됨입니다. 살게 됨. 그전에도 내가 소업하고 살았잖아요. 죽을 인생입니다. 죄송하지만 내일이면 죽을 인생, 오늘 살았다고 멀리서 보면 이미 죽은 겁니다. 언제부터 내가 진짜 살게 됨인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죽게 된 인생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하고 희생 제사를 통해서 길을 찾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의 인생은 그때부터 살게 됨입니다. 그래서 그걸 생명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이 되시는 거예요. 인생은 언제 방황이 끝나는가? 공부를 좀 한다고 방황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고 철이 든다고 방황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있기 전까지는 방황입니다. 혼돈입니다. 카오스입니다.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지? 라는 것에 아직도 내가 답을 갖고 있지 못하면 아무리 재산이 많더라도 아무리 세상적 어떤 경험이 있을지라도 방황입니다. 항상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하고 언제 내 이 모든 인생의 방황의 정점이 찍히는가? 나이를 유무하고 아주 어린 아이든 나이가 많든 관계없습니다. 신앙생활한 지 얼마가 되든 많든 상관없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갖게 된 사람, 성경은 이것을 시온의 대로라 말합니다. 시온의 대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참 담대합니다.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세상에 다양한 일이 있어도 담대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예배가 진짜 시작된 사람은 담대합니다. 방황이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란 사람과의 만남이 결코 아닙니다. 예배 와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건 맞지만 예배는 교제가 아닙니다. 친교가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예배당 오고 안 오고 그것은 아직도 죄송하지만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못 찾으면 사람만 만나는 겁니다. 사람만 만나는 겁니다. 예배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를 회복도 시켜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충만해지고 풍성해지는 겁니다. 예배는 결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종교 행위라면 예배당 문을 닫아도 되고 예배 안 드려도 되고 천일을 예배 안 드려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고요, 이것만이 참됨이고요, 이것만이 인생이 살게 됨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 예배를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제게도 고향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고향이 있죠. 아무리 힘들어도 고향 돌아가죠. 그 길이 멀어도 즐겁지요. 그곳에 어머니가 계시고 부모님이 계시죠. 예배는 항상 이런 겁니다. 아무리 내 인생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고향 생각하면 기쁘고 위로가 되고, 아무리 멀어도 고향 가는 길이 즐거운 것처럼 하나님께 나오는 이 여정이 마치 어머니를 찾아가는 그와 같은 길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시간이 나면 좀 드리고 바쁘면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직장은 그만둬도 되지만 내 인생의 예배는 중단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삶이고 이것이 참됨이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모든 값을 다 지불했어도 한 가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한국 교회 역사가들이 앞으로 지난날 우리 코로나 시절에 한국 교회가 반응했던 것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을 할 겁니다. 교회 문은 쉽게 닫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내 고향을 지울 수 있으며 어머니를 없앨 수 있습니까? 예배라는 것은 문을 닫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회사의 문을 닫으십시오. 차라리 다른 것을 다 닫으십시오. 교회라는 것은,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 속에 참됨이 있고 비로소 삶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거듭난 사람은 예배를 중심으로 자기 삶을 경영합니다. 시간이 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6일을 살아가고요, 예배를 내 삶의 가장 정점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가장 정점에 두고 나머지를 다루게 되는 겁니다. 예배란 이런 겁니다. 예배란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고요, 희생 제사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된 예배의 삶을 기초를 탄탄히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찬양으로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 그러나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아무도 찬양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언제든지 주님께 돌아가는 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기도합시다. 왜 예배여야 하죠? 예배이어야 합니다. 예배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 모두 예배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내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중심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